주님의 평안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연구할 주제는 기만당한 교회들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연구를 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서 보면은 이 에베소 교회, 그리고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그리고 라오디게아, 이렇게 7교회가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제 나오는데, 이 모든 7교회가 이 사단의 기만에 빠질 것을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꼭 그 7교회마다 모 교회는 사단의 기만에 빠졌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남은 무리를 보존해 주셔서 이기는 자들이 남은 무리가 항상 있어 왔다는 것을 또 우리가 알 수 있었죠. 이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 역시 사단의 이 온건 정책에 의해서 이제 차지도 아니하고 더럽지도 아니한 교회가 된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연구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차지도 아니하고 더럽지도 아니한 이 상태가 사단이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상태라는 것도 지난 시간에 연구를 했습니다. 이런 상태는 세상도 속이고, 그리고 진실한 백성들도 속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이것은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기만입니까? 속고 있으면서도 속건 줄, 이게 속고 있는 줄도 모르고 있는 상태, 이것보다도 더 큰 기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것에 관련된 이 선지자께서 쓰신 말씀이 이 교회증언 3권 252페이지에 있는데, 전적으로 잘못되었는데 옳다는 확신을 갖는 것보다 인간의 마음에 더 큰 기만이 있겠는가? 전적으로 잘못되었는데도 교회는 옳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백성들이 슬픈 기만에 처했으나 정직한 마음으로 기만당하고 있음을 알지 못한다라고 선지자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슬픈 기만에 처했지만 백성들이 기만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계시 가운데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불러주셔서 지성소의 정결 사업인, 정말 죄를 완전히 도말받은 백성들인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는 이 14만 4천인들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세천사의 기별로 그들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이 교회를 조직하셨는데, 이 교회가 뜨뜻 미지근하게 되므로 참으로 이 하나님의 뜻에서 완전히 이제 벗어난 그런 슬픈 기만에 처해 있는 교회의 상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증언 5권 217페이지 말씀에 보시면 이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 지도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으로부터 돌아서서 애굽을 향해 꾸준히 돌아가고 있다. 그러나 놀라거나 경악하는 자들은 거의 없다라고 선지자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으로부터 돌아서서 애굽으로 돌아섰다고 말씀하시면 이 애굽은 세상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꿨다는 것을 계시 가운데 보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태를 그들이 놀라거나 경악하지 않는 정말 이 완전한 슬픈 기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슬픈 기만입니다. 자신이 세상으로 예수님으로부터 돌아서서 세상으로 돌아섰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사단은 이제 백성들이 이렇게 알지 못하는 사이에 교회를 암암리에 타락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또 화이 선지자께서 계시 가운데 보셨는데 이것은 실물교훈 414페이지의 말씀입니다. 그의 활동은 마지막 날에 급속도로 증가하는 어둠과 오류와 이단과 미혹으로 명백해지고 있다. 여기서 그의 활동은 사단입니다. 사단은 이 마지막 날에 어둠, 그리고 오류, 이단, 미혹으로 급속도로 이제 증가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그 말씀이고, 사단은 단지 세상을 사로잡을 뿐만 아니라 그의 속임수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자처하는 교회들을 암암리에 부패시키고 있다. 큰 배도는 점점 격화되어 광선이 통과할 수 없는 총담같이 캄캄한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다. 여기서도 말씀을 보시면 사탄은 세상을 사로잡는 것뿐만 아니라 사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자처하는 교회, 이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자처하는 교회는 말씀을 제가 드리지 않아도 이 마지막 때의 이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가시적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대표하고 있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입니다. 이미 천주교회나 그리고 1월 개신교회는 이미 하나님의 촛대가 이제 옮겨진 지 오래되었지 않습니까? 천주교회에서 이제 그 마르틴 루터의 종교 개혁 운동으로 1월 개신교회에게 이제 촛대가 넘어왔고, 그리고 이 촛대가 또 윌리엄 밀러의 재림 운동으로 그 남은 무리가 형성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이 셋째 천사의 기별까지 이제 받아들이게 되므로 하나님의 이게 촛대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로 이제 1월 교회가 첫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 남은 무리 1월 개신교회에서 이제 셋째 천사의 기별까지 첫째 천사, 둘째, 셋째 천사까지 잘 따라 기별을 잘 받아온 그 무리들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남은 무리들로서 그 무리들이 오늘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형성하게 된 무리였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그 남은 무리 이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로 이렇게 발전해 왔는데 이 교회를 이제 사단은 가만두지 않겠다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잖아요. 왜냐하면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지성소 사업을 하시려고 14만 4천의 수요를 세움으로써 이제 사단을 멸할 수 있는 그 조건이 완성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은 이 마지막 날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이제 부패시키려고 총력을 다 기울이게 될 것을 우리가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자처하는 이 안식일,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암암리에 부패 시킴으로 그 교회를 뜨뜻 미지근한 상태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큰 배도는 이제 어떻게 발전할 거냐면 점점 격화되어서 광선이 통과할 수 없는 총담같이 캄캄한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다. 처음에 받았던 이 빛이 정말 이제 캄캄하게 이렇게 사단이 만들어 버릴 것을 이렇게 지금 계시 가운데 실물교훈 414페이지에 보신 말씀입니다. 정말 이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이 마지막 지성소 사업을 회복하려고 세운 이 하나님의 교회를 광선이 통과할 수 없는 총담같이 캄캄한 지경으로 만들어 버릴 것을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이 방법은 조금 전에 말했다시피 이제 뜨뜻 미지근한 교회를 만들어 버림으로써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전혀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암암리에 부패하기 때문에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완전한 기만은 차가운 방법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것에 관련되어서 이제 교회증언 5권에서도 선지자께서 같은 의미를 기록해 두셨는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증언 5권 45페이지 말씀을 보시면 유대 교회에서 보여졌던 똑같은 불순종과 실패가 이 말세의 마지막 경고의 기별 속에 담긴 하늘에서 주신 큰 빛을 소유한 백성들에게서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 말씀에서도 보시면 이 유대교회가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에서 이제 실패했죠. 왜냐하면 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실패를 하게 됐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이 마지막 때에도 하늘에서 주신 큰 빛을 소유한 백성, 누구겠습니까? 이 라우디게아 교회를 대표하는 모교회인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입니다. 재림교회에게 이 유대교회에서 보여졌던 똑같은 불순종과 실패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선지자께서 계시 가운데 보고 있습니다. 유대교회의 실패보다 더 큰 실패의 조짐이 마지막 백성들에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이 사단의 기만에 의해서 속아버린 백성들이 지성소의 정결 사업을 마칠 수 있을까요? 그들은 지금도 그들이 이 마지막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자부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이 마지막 지성소의 회복 사업을 맡길 수가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렇게 기만당한 라우디게아 교회로부터 사단의 기만에 이제 미혹되지 아니한 한 백성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나간 시대에 이 사단의 모든 기만으로부터 승리하고 이기는 무리들을 소유하셨던 것처럼 이 일곱째 교회에서도 남은 무리들을 소유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선악간의 대쟁투에서 승리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마지막 시대에 남은 백성을 일으켜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구속사업을 하나님의 목적은 성취될
성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떳떳 미지근한 이 라오디게아 교회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서 이 기만당한 교회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정말 다시 한 번 더 이제 기회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에게 자비의 천사들을 다시 이 땅에 내려 보내실 계획을 하셨습니다. 지성소 회복 사업을 시작했던 제7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본래 갖고 있던 이 힘과 능력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처음에 이 제7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참으로 이 윌리엄 밀러의 재림운동으로 그 뜨거웠던 그 열정과 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들은 정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으로 이 사업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치는 이 지성소의 회복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차츰차츰 이제 하나씩 이제 세상을 떠남으로 새로운 사람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므로 이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의 경험 없이 셋째 천사의 이 기별만 받아들인 이 사람들이 교회에 차츰차츰 많아지면서 이 교회가 표준을 낮추고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므로 떳떳 미지근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사단의 기만이었죠. 이런 사단의 기만으로 이 셋째 천사의 비벨의 힘과 능력을 이제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단의 기만으로 말미암아 이 떳떳 미지근한 상태가 되어버리므로 더 이상 성소 정결 사업을 전진시키지 못한 채 이 지성소 사업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치는 사업을 계속 이 기별을 전파함으로 이 기별의 능력 그대로 증거를 해야 하는데 전진시키지 못한 채 이제 세상을 따라가므로 힘을 잃고서 꾸준히 애굽을 향해서 퇴각하고 있다고 이 선지자께서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교회 정원에서. 그렇다면 어떻게 지성소 회복 사업을 성취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힘을 잃고 이 애굽으로 돌아가고 있는 교회에게 마지막 번고의 기회를 보내시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에 보시면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애굽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내시는 권고의 기별입니다. 계시록 3장 18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발라 보게 하라 라고 이 참된 증인께서 이렇게 권면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권하느냐면 예수님에게 불로 연단하는 금을 사라고 하셨습니다. 세 가지 처방을 주셨죠. 내게서 사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고 하셨고, 그리고 흰옷을 또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하셨고, 그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시는 참된 증인의 권면이었습니다. 이 치명적인 사단의 기만에 빠진 교회가 떳떳 미지근한 상태에서 벗어나는 길은 불로 연단하는 금, 그리고 흰옷과 안약을 사는 길이었습니다.
교회가 이 기별을 받아들였더라면 사단의 무서운 기만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 기별을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1888년 와그너와 존서 형제를 통해서 교회에게 전해진 기별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참된 증인의 권면이었습니다. 1888년에 하나님께서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운명이 달려있는 엄숙한 기별을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별이 교회에 주어졌을 때 그 반응은 매우 부정적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선지자의 증언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예수님께서 자기에게서 사라고 하시는 세 가지 처방, 불로 연단한 검, 그리고 흰옷과 이 안약을 사서 이제 사라는 이 권면이 바로 이 A.T. 존스와 E.J. 와그너에 의해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신 하나님의 지극히 소중한 기별이라는 이 말씀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별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14장에 보시면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이제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보내신 기별인 것처럼, 하늘에서 온 기별인 것처럼 이 기별 또한 1888년도에 이 A.T. 존스와 와그너에 의해서 주어진 이 기별 또한 개인적으로 권면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뿐만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것은 교회의 사자, 교회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기별이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이 기별을 거절한다면 첫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함으로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은 그 당시에 일요일 개신교회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기별이었고, 그 기별을 거절함으로 둘째 천사의 경고를 받는 무너진 바벨론으로 이렇게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촛대가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기별을 거절하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것도 1888년도에 교회에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게 이 뜨뜻미지근한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고자 보내신 이 기별 또한 교회가 거절하게 된다면, 첫째 천사의 기별 거절로 교회가 촛대가 옮겨진 것처럼 이 또한 거절하게 된다면 촛대가 옮겨지는 것은 하나님의 경영 방식으로서 그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의 지성소 사업을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예수님과 이혼하는 관계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새로운 아내 재혼을 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엄행한 연고로 기별을 거절하게 되면 엄행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촛대는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그 섭리는 항상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원칙을 적용해 보신다면 이 기별이 얼마나 중요한, 교회에서는 중요한 기별임을 우리가 인지를 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들으면 재림교회가 이 1888년 기별을, 하늘에서 보낸 이 기별을 거절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교회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기 때문에 정말 그 교회가 비록 세상을 향해서 가고 있고 타락을 했다 할지라도 이 교회에 붙어 있어야만 늦은 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기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버리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 교인들은 가망이 없지만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제가 목사님을 본 적이 있는데 참으로 좀 안타깝다는 이 하나님의 원칙을 간과했다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경영 원칙은 교회가 기별을 거절하면 그곳에서는 이제 그 사업을 교회에서의 사업은 끝이 나고 새 푸대를 하나님께서는 찾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매 시대마다 해왔던 그분의 경영 방침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어진 하나님께서 보내신 기별이었는지를 한번 요한계시록 3장 18절 이 권면이 A.T. 존스와 E.J. 와그너에 의해서 주어진 이 기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기별임을 우리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고 2 1892년도 말씀인데 A.T. 존스와 E.J. 와그너에 의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기별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기별이다 라고 분명히 이 A.T. 존스와 E.J. 와그너에 의해서 주어진 기별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기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시는 기별이기 때문에 교회가 이 기별을 어떻게 취급하느냐는 교회의 운명이 달려있는 기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기 문집 270페이지에 보시면 이 A.T. 존스와 E.J. 와그너에 의해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어진 이 참된 증인의 권면인 이 불로 연단하는 금을 사라고 하셨고, 그리고 흰옷을 사라고 하셨고, 안약을 사라고 하셨는데 사는 것을 거절한 이 권면을 이 교회가 어떻게 취급했는지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문집 270페이지 말씀입니다. 이 기별은 교회의 운명이 달려 있었다고 합니다. 나는 참된 증인의 증거가 절반도 주의를 끌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교회의 운명이 달려있는 이 엄숙한 증거가 전적으로 무시당하거나 가볍게 평가되고 있다. 참된 증인의 증거가 바로 이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있는 성경에 나타난 말씀이고, 그리고 선지자의 그 말씀처럼 이 원고 2에 1892년도 쓰신 말씀에서 A.T. 존스와 E.J. 와그너에 의해서 전해진 기별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있는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교회의 운명이 달려있는 기별이었는데 교회는 전적으로 무시했고 가볍게 평가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A.T. 존스와 E.J. 와그너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별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우리가 한번 또 찾아보고서 이것이 물론 이 불로 연단하는 금과 그리고 흰 옷과 그리고 안약이었는데 구체적으로 이것이 이 A.T. 존스와 E.J. 와그너가 어떤 기별을 가지고 교회에 내려왔는지 이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입 주석을 찾아보는 게 나을 거 아니에요. 화입 주석 예레미야 23장에 보시면
복음 성경에 있는 화이트 주석입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을 보시면 23장 5절 6절에 있는 화이트 주석인데, 이 A.T. 존스와 E.J. 와그너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던 이 기별이 어떤 기별이었냐면, 이 불로 연단하는 금과 흰옷과 안약을 사랑하는 이 처방의 기별은 바로 이 그리스도의 의를 사라는, 의를 받으라는 초청의 기별이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 6절에 있는 화이트 주석, 그리스도의 의를 받으라는 초청 말씀을 읽어보시면, 주님께서는 크신 자비를 베푸셔서 A.T. 존스와 와그너 목사를 통해서 와그너와 존스 목사를 통해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지극히 소중한 기별을 보내셨다. 교회에게 보내셨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 기별은 들리움을 받으신 구주, 온 세상의 죄들을 위한 희생 제물에 관한 소식을 세상을 향해도 분명하게 드러낼 것이다. 그것은 보정물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를 제시하셨다. 그것은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도록 초청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난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야에서 잃어버렸다. 예수님을 시야에서, 그리스도를 시야에서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완전한 품성을 받으라는 초청의 기별이었습니다. 그들이 지성소에 살고 있다고 하지만 지성소가 어떤 곳인지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지성소는 완전한 성결을 요구하시는 그런 기별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완전하라,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지성소에서 요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명령을 할 때는 반드시 약속을 주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완전함을 이루거나 우리가 거룩함을 이루거나 성결함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분께서 명령하실 때는 반드시 약속이 따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의 완전을 받아들일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하게 행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이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지성소가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바로 이 지성소의 기별을 받은 자들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재림교회가 이제 서서히 이제 그 재림 선구자들이 하나씩 이제 돌아가심으로 이제 그 기별들이 이제 사단으로 인해서 약화되어 버리고 잃어버리게 된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 A.T. 존스와 E.J. 와그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 지성소 사업을 계속 회복할 수 있을 것인지 이 기회를 받고 이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자비를 주신 것이죠. 이 교회가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것인데, 슬프게도 교회는 이 자비의 기별의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하였고 그 기별을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이 기별, 1888년도에 미니아폴리스 대총회 때 이 기별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교회의 운명이 달려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별을 우리가 성경 요한계시록 3장에서도 보시면,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참된 증인의 권면인 이 라오디게아의 교회에 보내는 기별을 주셨는데, 그 교회가 기별을 거절하게 되므로 이 기별이 바로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 있는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라는 이 일 후에 다른 천사, 이것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내는 참된 증인의 기별로서 셋째 천사의 기별 이후에 내려온 셋째 천사의 명백한 셋째 천사의 기별이었습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인치는 기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잃어버렸던 기별을 다시 가지고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별은 참된 셋째 천사의 기별이라고 합니다. 순번적으로는 네 번째로 내려왔다고 하지만 이것 역시 셋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왜냐하면 셋째 천사의 기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치는 사업은 계속되어야 하니까요. 이것이 바로 지성소의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기별을 거절함으로 주님께서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라고 교회 안에 계셔야 할 주님께서는 교회 문 밖에 서 계시는 신세가 되신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분명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주인이 종들에 의해서 쫓겨나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사단의 기만입니까? 그들은 이제 이 교회가 기별을 거절하게 되므로 기별을 거절한 교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지 않는다는 이 하나님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인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하나님은 이 기별을 거절하는 교회에서는 더 이상 임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가 라오디게아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곳에 임재하지 않는다고 이 노트북 리퍼렛 6권에 보시면 6권 페이지 3페이지에 보시면 선지자께서 이렇게 기록하고 계십니다. 교회가 라오디게아 상태에 있기 때문에 계속 라오디게아 상태에 머물기를 고집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가 라오디게아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다. 하나님은 라오디게아 상태를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요한계시록 18장에 있는 이 일 후에 다른 천사, 이 존스와 와그너를 통해서 교회에게 이 기별을 주셨지만 교회는 계속 라오디게아 상태에 우리는 머물겠다라는 뜻이나 다름없죠.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 가운데는 계시지 않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한 교회는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없다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가래뽑은 기별 1권 357페이지에서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성된 증인은 냉담하고 생기가 없으며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라고 하셨다. 이 충성된 증인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어떻게 나타나시냐 하면 아멘이시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으로서 자신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충성된 증인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냉담하고 생기가 없다고 말씀하시고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고 더럽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까 이제 예수님의 입에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토하여 내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말씀을 유의하여 보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바로 여기에 영적 지식과 우월성을 가졌노라고 자랑하는 한 백성이 상징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교회는 스스로 뭐라고 말하냐면,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나는 부자고 부요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어떻게 보냐면, 너는 곤고하고 가련하다. 곤고하고 가련하고 그리고 또 가난하다. 그리고 눈이 멀었다. 그리고 벌거벗었다.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도 불로 연단하는 금을 사서 네가 영적으로 부여해야 되고, 그리고 흰옷을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야 되고, 안약을 발라서 네 눈먼 것을 이제 똑바로 봐라 라고 이렇게 이제 한 처방이 바로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 하늘로서 내려온 네 번째로 내려온 이 일 후에 다른 천사이고, 이것이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세 가지 처방이었죠. 그런데 교회는 여전히 자신들은 영적 지식과 우월성을 가졌노라고 자부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차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한 이 교회를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겠다고 했는데, 이 토하여 내치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복음 성경에 보시면 화이트주서 요한계시록 3장 16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요한계시록 3장 16절 말씀입니다. 복음 성경 제가 여기 표시를 해놨는데, 분명히 아까 해놨는데 여기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죠. 자, 요한계시록 3장 16절 화이트 주석에 보시면 입 밖으로 토하겠다는 뜻. 여기서 보시면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럽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이 입 밖으로 토하겠다는 표현은 그분께서 그대들의 기도나 사랑의 표현을
하나님께 바칠 수 없다는 뜻이다. 그분께서 그대가 그분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나 그대의 영적인 일을 인정하실 수 없다. 여기서 그는 라우디게아 교회의 사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라우디게아 교회의 사자니 목사님들이 하시는 그 말씀을 그 설교들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죠. 그대의 영적인 일을 인정하실 수 없다. 그분께서 그대의 종교 활동들에 은혜를 주시리라는 요구를 아버지께 할 수 없다는 뜻이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아버지 하나님께 이제 은혜를 이제 받아서 주시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 라우디게아 교회의 종교 활동에 은혜를 주시지 않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분의 축복이 떠나가 버린 이 기회를 받지 않는다면 요한계시록 18장에 있는 네 번째 천사의 기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렇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라우디게아 교회는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증거는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여 미지근한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라우디게아 교회는 본래부터 이제 미지근한 교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본래 미지근했더라면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아예 취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취하지 않았다면 토하여 내치실 이유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라우디게아 교회는 뜨거운 교회로 시작되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빌라델비아의 남은 무리들에 의해서 재림 선구자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어떻게 미지근하겠습니까? 미지근하게 된 것은 이 세천사의 기별을 경험했던 재림 선구자들이 이제 하나 둘씩 세상을 떠난 후에 세천사의 기별을 전혀 경험하지 못한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 세속적인 정책이 교회에 도입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내적 경건성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고 외적 형식과 이 외식적인 발전에만 치중하였기 때문에 마침내 교회는 미지근한 상태가 되고 만 것입니다. 지금 재림교회가 엄청난 교단으로 성장했죠. 예. 정말 그 열매가 없는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에 당신의 사자들을 보내서 A.T. 존스와 E.J. 와그너 목사를 통해서 권고를 하셨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사자들을 조롱하고 그 기회를 정면으로 거절하고 말았던 그 역사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재림교회가 이 존스와 와그너가 갖고 왔던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 하늘로부터 내려온 이 마지막 시대에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 이후에 셋째 천사의 기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다시 셋째 천사의 기별이 내려온 요한계시록 18장 1절의 네 번째 기별이죠. 그 기별을 존스와 와그너가 갖고 왔는데 이 기별을 어떻게 취급했는지 대총회 회보 1892년 5월 9일 선지자께서 호주 멜버른에서 기록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존스와 와그너가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처지에 있음을 보았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기록된 말씀대로 돌로 그 정탐꾼들에게 돌질했던 것처럼 그대들은 빗공과 조롱의 돌로 이들 형제들에게 돌을 던졌다. 여기서 그대들은 바로 1888년도에 대총회에 모였던 재림교회의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기별을 지도자들이 비꼬고 조롱했다는 것이죠. 나는 그대들이 알고 있다고 하는 진리를 계획적으로 거절하였음을 보았는데 이 진리를 재림교회의 목사님들이 계획적으로 거절하였음을
선지자께서 계시 가운데 보신 것입니다. 이는 그대들의 존엄성에 너무 굴욕적인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 존스와 와그너가 그때 30대 이제 그 청년이었고 어린 정말 젊은 목사님들이었죠. 젊은 목사님들이 이 원로 목사님들을 이제 이것에 대한 제가 자세한 것은 또 앞으로도 할 것인데, 이때 그들이 그때 원로 목사님들의 존엄성에 너무나 굴욕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 존스와 와그너가 왜 이 존엄성에 굴욕적이었는지는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제가 다음 시간에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재림교회는 이 기배를 계획적으로 거절했다고 선지자께서 계시 가운데 보셨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별자들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당신의 거룩한 사업을 맡기실 수가 있겠습니까?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백성들이 거짓으로 보고한 이 10정탐꾼들과 연합해서 믿음에 충성된 보고를 했던 이 갈렙과 여호수아에게 돌질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돌질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기별에 돌질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업을 결코 맡기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각 시대마다 교회가 사단의 기만에 의해서 위기를 맞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남은 소수의 무리들에게 사업을 사업을 위탁해 오셨습니다. 새 푸대에 새 포도주를 담는 것이죠. 현대의 진리는 이것이 이제 계시록 18장 1절이 그때 그 당시에 이제 현대의 진리였고, 이 현대의 진리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위탁된 것이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이 기별을 받아들인 소수의 무리가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이 남은 소수의 무리들에게 또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치는 사업은 계속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7째 라오디게아 교회도 하늘에서 온 기별을 거절함으로 미지근한 이 명목상의 교회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충실한 소수의 남은 무리를 취하셔서 이 마지막 하나님의 사업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치는 성소 정결 사업을 마치실 것입니다. 이 남은 무리와 이 사단과의 최후의 싸움을 통해서 이제 선악의 대쟁투는 그리스도의 승리로 종결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기만당한 교회들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계속적으로 또 이 현대 진리를 계속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